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절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26절 이에라는 말은 이제 어제 말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그들이 찬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기 찬성, 결론은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뭐하러 가실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섭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신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은 기도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감람산으로, 지금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참 짠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걸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람은 배신의 존재라. 사랑받은 자가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신뢰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섬김의 대상. 사람은 늘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의지하거나 어떤 그런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보아줘야 되고 섬김의 대상일 뿐이다. 그 27절 뒤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친다. 사탄 마귀의 이 방법이 뭡니까? 사령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본부를 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리더십을 꺾어버리면 이 밑에 양들은 다 흩어진다. 항상 이 구역장님, 어떤 남전도의 여전도 회장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냐?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냐?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목자를 친다는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먼저 부활을 선포하셨다. 다시 살아나신다. 소망을 선포하는, 부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그 현장으로 가겠다. 갈릴리라면 벌써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잖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현장으로 다시 가겠다. 주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항상 우리 하는 걸 봐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살아가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부활의 소망을, 현장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9절부터 베드로가 뻥을 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아이고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혼장담을 합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해도 31절에 힘을 주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31절 끝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뻥이에요. 여러분 어제 내일 새벽기도 간다 그래 놓고 새벽에 안 나오면 그건 뻥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와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뻥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너 아니거든. 너 다 굴기 전에 또 부인할 거거든. 아이고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을 계속 보겠습니다. 32절에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에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기도. 내가 기도할 때에는 여기 앉아 있어라. 32절에는 앉아 있어라 하고 33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핵심 제자거든요. 핵심 제자들을 대불고 가시는, 항상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핵심 제자들을 대불고 다니시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정서상으로 굉장한 쇼크 상태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마지막 예수님 곁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 계속 자빠져 자는 거예요. (36절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빠, 아빠빠, 아바. 히브리어로는 아버 이러는데 아바. 우리나라도 아빠 이러잖아요. 세계 만국 통상어가 아빠예요. 맘마, 아빠, 아바 아버지.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을 관철을 시키고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고집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 소원을 아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도 기도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 있게 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사람이 새벽 이 기도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정규적인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좀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육신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영이 나를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피곤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의정부를 4일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의 10시간을 매일 낮에 볼 일 다 보고 낮에 할 일 다 하고 밤에 의정부에 큰 그 집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집회를 하고 매일 지금 새벽에 도착, 매일 새벽에 대가리가 어지러지랍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늘 구포교구 굉장히 많이 나오신 거거든요. 구포가 어디입니까? 구포잖아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잖아요. 포도원의 첫사랑이 구포예요.
이 포도원교회가 구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천, 구포, 포도원의 뿌리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 되는 거 하면. 우리 유현태 장로님 전도고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가면 애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도 안 하고 지미선을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를 또 막 저질렀는데 그 자리에서 애들이 17명 등록을 하고 새가족 애들이 17명 됩니다. 그 비전 중고등부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비전 중고등부가 할 수 없이 거기서 덕천선전 뜯었을 때 그 잠시 모였던 그 비전 중고등부가 지금 더 많이 모입니다. 지난주 그 행사에 애들이 많이 새가족이 찾아오고 등록을 하고 항상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에 우리가 집회하셨던 거 이화여대 박성년 교수님 어떤 기도합니까? 선포기도라는 똑같은 기도를 500번 600번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나가, 계속 선포기도라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한 20번은 해야 자기 설교가 된대요. 근데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맨날 새 거 준비하면서 맨날 똥을 싸고 맨날 버벅거려요. 그게 초짜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익숙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반복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박성년 교수님은 선포 기도를 하라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계속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담담하니 이제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체포가 되시고 이제 골고다로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배신할 걸 뻔히 알고도 그 제자들을 구박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발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제자들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이 말썽꾸러기들, 죄인들을, 제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솔루션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지 삐끼고 깝치고 싸우고 이러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늘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아프든지 싸우든지 속 상하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구역에, 내 여전도에 같은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묵묵히 이제 일어나자,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거 힘들어서 내가 힘들다 그러지만 그 십자가는,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그럴 때 가정을 구원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특세 중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어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새 생명의 역사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통당할 때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이 간정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경천애인하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들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별대에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